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제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 87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러분 헷갈리시죠? 레이기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어, 예, 저도 사실은 이렇게 썩 편하게 읽히는 본문은 아닙니다. 레이기는. 저희가 어제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었고요.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의 출생, 모세가 태어나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의 주인공으로서 세워지고,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함께 세운 성막의 이야기로 어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레위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레위기는 이제 처음부터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제사 이야기에서 저는 이 제사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레위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태복음의 산상순이 생각이 납니다. 마치 이건 구약의 산상수훈 같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 동안 광야 교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 교회로 서 가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서 가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서 가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광야 교회로 서가는 성막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인데, 마치 이것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지침을 보여주는 것과 유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 유사하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완성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완성된 삶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산상수훈은. 반면에 오늘 본문의 구약 레위기는 완성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경우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왜 행했는지, 바로 이런 복음의 뼈대나 복음이 갖고 있는 원래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완성된 복음과 그 복음에 따른 삶의 원리가 상산수훈이라면, 레이기는 그것의 모형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갔고, 성막이라고 하는 신혼집, 사랑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방법,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제사법의 규례를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법에 관해서 유심히 읽어나가시되, 특별히 1장 앞부분을 읽어나가시다 보면요,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만날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약속된 장소가 회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회막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대1로 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회막이라는 장소에 주로 출입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는 회막이고요.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제사법이 선언되죠. 그런데 이 선언의 내용이 이제 2절입니다. 1장 2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 즉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나올 수는 있는데, 나오되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통해 나갈 수 있다라고 레이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두 가지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의 매개체. 그런데 이 두 가지 매개체 역시도 하나님이 정하셨죠. 첫 번째는 사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물. 주로 이제 짐승 제사를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살아있는 짐승이 보통은 사물이고, 또 중간에 보면 소재라고 해서 곡식가루도 있습니다. 즉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동시에 이 제사법을 대신 집행해서 대속의 제사를 집행하고 선언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즉 매개체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물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나올 수 있으며 하지만 나올 수는 있지만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정한 형식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본문에 등장하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께 나아감과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오늘날의 주일 예배의 기원이 됩니다. 즉, 저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요, 구약에서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제사의 속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제사의 속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구원의 사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행하게 되는 게 저희 주일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예배 중간에 어, 저희가 그러니까 참회 기도 후에 고백과 받으심의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포함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회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이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저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요 참회의 기도와 고백의 기도가 유효하다라는 의미로서 저희가 고백과 받으심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중간에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레이기의 제사의 부분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합쳐서 저희가 그런 기도를 행하는 건데요. 이건 약간 좀 격가지긴 해요. 다시 본문으로 좀 가면 어쨌든 매개체로 사용되는 사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물의 경우, 특별히 사물의 경우를 1장 2절은 예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예물. 예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예물이면서도 동시에 헌물이고요. 또 헌물이면서 동시에 제물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물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매개체가 되는 이 짐승이나 곡식이라고 하는 이 사물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다는 의미에서는 예물이고요. 동시에 이 예물이 어떤 종류의 사물이 사용되어지는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람들의 재산 가치 중에서 가장 값비싼 게 사실은 가축입니다. 그런데 이 가축이라고 하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가장 큰 재산 가치이면서도 동시에 광야 땅을 살아가는 유목민족에게는 생계수단이죠. 생계수단. 즉, 짐승 제사를 드리는 짐승이나 또는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가치이면서 동시에 생계 수단이거든요. 즉, 예물로 가지고 나아가는 이 사물이 짐승이고 곡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보여줄 때는 예물이요. 그리고 이 예물이 생계수단이요. 재산 가치로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내어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싶지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의미에서 대신해서 이것을 드립니다라는 의미에서 헌물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저희가 이 본문에서 왜 예물을 드리고 왜 헌물을 드려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거든요. 즉, 죄로 오염된 나의 자아와 내 존재를 대신해서 희생한다는 의미에서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식 성경으로는 예물, 그 다음에 헌물, 그리고 제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조금의 사담인데 이해해 주세요. 이럴 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개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이제 저희 필요한 비품들을 저희 성도들이 내어주셨잖아요.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내어준 물건들을 이제 어떤 분들이 헌물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저희 목회자들도 종종 헌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헌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는 오늘날 사용되어지는 교회 모든 비품은 예, 이거 놀라실 수도 있는 건 같기도 한데 성물이나 헌물이 아닙니다. 예. 요즘 교회 공동체에서 사용되어지는 물건들은 저희 어른들 입장에서 조금 낯서실 수도 있지만 헌물이나 성물이 아니라 그냥 교회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비품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구약도 그랬고 신약도 그런데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헌물 그리고 성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질 때에 우리 내어드리는 마음의 태도가 마음이 담겨져 있는 헌금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예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재산 가치이면서 생계 수단인 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헌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재물의 가치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어드리는 헌금 순서에 드려지는 것들은 헌물이나 예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 재물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셔도 참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가 재물을 드리는 제사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또는 헌물 또는 재물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고요. 동시에 흠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인데, 특별히 이 드려지는 이 사물은 대표성을 띤 사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통 대표성을 띤 짐승은 흠이 없는 수컷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수컷인 소, 양, 염소를 하나님께 보통 가지고 나왔고요. 대신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이러면 소나 양과 염소는 지금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때는 고대 시대엔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제사를 위해서는 암수를 가리지 않고 산에서 잡은 비둘기나 그 산비둘기를 잡아서 집에서 키운 집비둘기 중에서 흠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곡식 제사가 있었는데 이 곡식 제사일 때는 집에서 준비된 양질의 곡식 가루를 직접 곱게 갑니다. 그래서 곱게 간 양질의 곡식 가루와 함께 준비된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곡식 제사인 소제를 드리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제물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속성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즉 아무거나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흠없는 수컷으로 또는 흠없는 곡식 제사의 곡식으로 또는 흠없는 비둘기로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됐고요.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달해야 될 최종적인 온전함, 최종적인 흠 없음의 그 지향점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흠 없는 사물이 사용되어져야 했어요. 그래서 제사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1장과 4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셨지만 1장부터 4장은 구약의 소위 5개의 5대 제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5대 제사 중에서 오늘 본문은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라고 하는 4개의 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5대 제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불을 써요, 불. 장작불을 펴서 재물을 태우고 죄를 정화시키는 방식이라고 해서 불제사, 화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1장의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1장의 번제고요. 2장의 소제는 감사제의 성격을 띠는데 곡식가루를 기름과 유향과 함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3장의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짐승의 내장을 번제물과 함께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고요. 4장의 속죄제, 요 속죄제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속죄제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인데 제사장 같은 경우는 죄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속죄제 같은 경우 제사장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계명을 알고도 계명을 범했을 경우, 하지만 반대로 제사장이라고 해서 또 모든 죄를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범했다가 나중에 그 죄를 깨달았을 경우, 그리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계명을 범한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 뭐 족장이든 장로 같은 상급자이든 아니면 일반의 사람들이든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가 이게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행하는 제사, 하나님께 행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죄제 역시도 불제사이고 화제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결론을 맺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제사의 세부적인 규정을 암기하거나 또는 죄의 종류가 이런 거고 제사의 종류가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죄의 종류와 경중을 따라서 짐승의 종류를 정하고 또 불제사의 방식을 연습한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레위기의 제사 규정들은요. 복음의 완성으로 행하신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 죽음을 표현하고 상징하는 모형이에요. 동시에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해결하신 죄의 종류가 무엇이며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하지만 그 모든 죄의 크기와 그리고 죄의 종류를 압도하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모형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레위기의 제사의 규정을 묵상을 하면서 너무 복잡하다 이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크구나. 우리의 죄인됨의 비참함이 짐승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정도로 나의 죄의 문제가 이렇게 비참한 거구나.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성에서의 죄사함, 속죄가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은혜의 통로. 이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오직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는 예물을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태도는 헌물을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영적인 태도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구약 제사의 완성이 되는 신약 예배의 출발점이고 신약 예배자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언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는 영적 자세가 될 것입니다.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잠시 1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어디에 계셨는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나서 완성된 성막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마음의 태도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태도는 우리의 유일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와 감격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구약 제사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돼야 하는지를 한번 묵상하면서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성막 가운데 계시고 성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모든 제사법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약 시대 그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 성막을 묵상했고 그 성막에서 행해지는 제사를 저희가 묵상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완성된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더 깊이 더 온전히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는 예수께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대속제물이 친히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와 감격으로 우리를 채우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인데요. 레위기 1장부터 4장 안에 불제사, 화제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화제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렇게 성경이 마무리합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결론을 맺는데요. 이 불제사에 관한 부분은 구약 곳곳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몇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즉 불제사는 하나님의 속성의 어떤 면을 담아서 행하는 제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렇게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했던 죄악과 허물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죄를 소멸하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당신의 임재 속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죄와 허물에서 떠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과 가정이 복음의 담금질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 비봉교회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소멸하시는 불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저희가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 소멸하는 불로 임하셨음을 묘사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소멸하는 불로서 소멸하는 영으로서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시고 청결케 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죄와 허물을 소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소멸의 영이요 정결케 하는 영이요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당신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죄와 허물 가운데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가정을 복음의 담금질로
새로워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의 성령과 함께 주의 영이신 성령과 더불어 새로워짐으로 예수 비봉교회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제사의 복잡한 규정과 내용을 우리가 모두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제사의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생각나고 예수의 냄새가 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정결한 변화들은 오직 성령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그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의 성령 안에서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 순전한 헌신자로 또 순전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사람으로 서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의 내면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성령의 불타오르는 놀라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말씀 가운데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